우리가 먼저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찾아놓은 겁니다.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지 못하는 영상이라서. 야, 근데 만약에 이번 일 잘 되면 뭐 달라고 하지? 말해 뭐해. 무조건 돈 많이지. 그래, 이걸로 한번 큰 돈 땡겨보자. 콜. 타자. 저기 대장님 좀 보려고 왔는. 예약하셨어요? 네? 예약하셨냐고요?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약 안 하시면 못 들어가세요. 자, 다음 분. 잠깐, 저희가 대박인 거 하나 가져갔거든요. 뭔데요? 이거 본인이 직접 촬영한 거 맞나요? 네네. 안에서 잠시 대기하실게요. 난 왕국 처음 와봐. 아니, 소문대로 짱 넓은데? 근데 너 왕 얼굴 본 적 있어? 아니, 하지만 소문에는 사이코패스라더군. 진짜?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불태워 죽인다는데 사이코패스지. 사람이냐? 그치? 면상도 더럽게 무서울 듯. 누구가 뱃살 대왕님 납시오. 대가리 숙여. 니들이 예약도 안 하고 나를 보자고 한 그놈들인가? 아니, 어디 있는 거야? 하나 안 보여? 여기! 저희 느부갓 4살 대왕님은 4살 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리셨지만 나이는 드실 만큼 드셨습니다. 그만. 그렇구만. 뭐가 아하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네, 이것 좀 보십시오. 내 눈! 아니, 이게 아니고요. 저번에 왕께서 백성들에게 금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왕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불에 넣겠다고 하셨는데도 이놈들은 겁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너넨 이거 찍을 동안 절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그게 절하다가 잠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놈들 정체가 뭐야? 바벨론 공무원이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고 바벨론 핵 인싸라고 합니다. 뭐시? 공무원이 절을 안 했다고? 신속. 근데 이놈들 바로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똑똑한 데다가 일도 잘하고. 그럼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딜. 포로 출신이니까 돈도 많이 없을 거고 비싼 걸로 살살 꼬시면 넘어올 겁니다. 오, 좋아. 아주 굿 아이디어구만. 내일 당장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황급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낙타가 막혀서. 아니야, 괜찮아. I don't care. 얘들아, 너희 보로 출신인데도 내가 엄청 아끼는 거 알지? 근데 요즘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더라. 소문으로 너희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던데 이거 실화야? 저희 맞아요, 대왕님. 뭐? 이거래야 반박 불가인 부분입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만든 신상에도 한 번쯤 절해줄 수 있잖아. Give and take 아니겠어? 높, 안 됩니다. 아니 왜? Why?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모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알았어. 그러면 자,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 이번에 바풀에서 나온 신상품인데 후면에 듀얼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데다가 카메라가 2개지요. 풀 HD 화질로다가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하루 종일 게임을 돌려도 전혀 끄떡이 없고. 감사하지만 전 애국자라서 갱년이 많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거절이요. 전 옛날 감성을 좋아해서. 좋다. 그럼 이건 어떠냐? 외국에서 들여온 벤치 낙타다. 거기 2개지요. 너희가 이거 딱 타고 길에 딱 나가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막 어머, 저 오빠 완전 멋있다. 오빠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이러고 줄줄 따라온다니까. 야, 넌 외제 낙타 필요 없어? 저 아직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대체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현기증 나니까 아무나 빨리 말해. 없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요. 야, 너희 진짜 뜨거운 맛을 보고 싶어서 그래. 저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끄떡없다고요. 평소보다 특별히 7배는 뜨겁게 했으니까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 녀석들. 야, 근데 막상 쏘니까 좀 무서운데. 그러게, 우리가 아까 너무 싸가지 없었나? 무슨 소리야 친구들. 우린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따윈 굴복하지 않는다고. 맞아 친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가자. 놀고들 있네. 야, 문 열 테니까 들어가라. 야, 떨 거 없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 뜨겁긴 해도 괜찮을 거야. 자, 손잡고 셋을 들어가는 거다. 하나, 둘, 셋. 그러게 내 말을 들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어리석은 놈들. 아니, 저게 뭐지? 용사여, 일어나세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사히 살아서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군요. 아니, 저게 뭐야? 아직 살아있잖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잠깐, 하나, 둘, 셋, 넷. 야,
분명히 들어간 거 3명 아니었어? 네, 3명이 맞는데요. 그럼 저건 누구야? 설마? 저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거야? 진짜?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너네 아직 살아있니? 다시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까?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한 번 더 소리 질러!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께 죽을 뻔했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았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환관,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이번에 다니엘 씨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제가 증인입니다. 이 3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풀무불에서도 보호해 주셨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이 똥밭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진행시켜.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6명이 있죠. 저 6명이 이 만화를 만드는 팀입니다. 그래서 6명이 매주 하나씩 이 만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유 정신없네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아야 딱이지 그지? 애들 감각에 어때? 은서는 어때? 마음에 들었어? 그래 고맙다 마음에 들었어. 자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지난주였나요? 유카리오스 제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부터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는 추수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봐야 이제 농사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가 힘든 걸 알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사회는요. 부유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각자의 땅에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반장이란 걸 했는데 참 하기 싫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쌀밥하고 보리쌀을 섞어서 도시락을 싸와야 되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보리밥으로 밥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누가 보리밥을 안 넣고 쌀밥만 넣어왔다 하고 그걸 이제 뭘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참 치사한 일이잖아요. 남자애들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혹시 쌀밥이 좀 많은 애들은 보리밥 많은 애 걸 빌려서 섞어요. 그러면 적당히 보리밥이 많아 보여. 그러면은 혼식 잘했네 라고 하는데 여자애들 도시락도 제가 봐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이게 싫잖아요. 보리밥만 주로 들어있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여자애들 자존심에 남자애가 반장인데 꽁보리밥만 들어간 도시락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하면 저는 보지도 않은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보여달라고 하면 얘가 짜증을 낼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추수하면 이제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이죠. 논이 많지 않은 마을들. 저희 시골이 그렇게 깡초는 아는데 지금 가보면 막 아파트 들어서 있고 뭐 주변이 변화가 많은데 그런데도 논이 없는 동네들이거나 논이 아주 적은 동네들은 쌀이 귀했죠. 그래서 쌀이 이제 생긴 날은 그 여자애들이 도시락을 활짝 열어서 보여줘요. 봐라, 나 이제 쌀이 많이 들어간 도시락을 싸왔다. 그게 항상 저는 추수감사주일 생각을 하면 그래 쌀이란 건 그런 거였지. 지금 우리 쌀 걱정 안 하잖아요. 쌀이 남아서 문제지. 쌀 피자를 만들어 먹자. 그러니까 감사가 힘든 거예요. 그때는 쌀밥 먹고 이게 감사였는데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가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마 그 끝물을 잠깐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은데 저는 오늘 다니엘서라는 본문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추석 전후였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였는데 저는 뜻밖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선물인데
예, 이게 앨범이요, 앨범. 어디 앨범이냐 하면요, 졸업 앨범인데 조금 키워보면요, 키우셔도 되고 안 키우셔도 되고, 장로회 조선신학교 1935년도 졸업 앨범이에요. 저게 왜 저한테 왔을까요? 저에게 이제 막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막내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분,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보낼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추석이라서 이분이 뭐 과일을 보내시려나 했는데 저 앨범이랑 그 저의 증조 할아버지의 자료를 몇 가지 보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90년 된 사진인데 저 중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계세요.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제가 어렸을 때 봤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거 바로 옆에 분 있죠. 저분은 1950년 6.25 사변 시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순교하신 분이 많았죠. 저 해에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 31명이었어요. 그 중에 7명이 6.25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지켜온 겁니다. 사진이 가짜냐고요? 가짜 아닙니다. 예, 원본이 저희 집에 있으니까. 닮았어요? 저를? 예. 저분이 훨씬 잘생겼는데 저는 저분을 닮지 않았고 증조 할머니를 닮았어요. 증조 할머니 얼굴이 늪대대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넙부라고 그랬잖아요. 넙대대하다고. 제가 추석날 저걸 받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저 앨범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이분들 사진 가운데 저건 저희 증조 할머니가요. 1931년 아니면 32년인데 경남 여교역자 부인 수양회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한자가. 이게 잘 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지금은 시골 교회 아니고 조금 큰 교회로 갔을 때요. 그때 재직회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남자들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가 경상남도 삼천포라는 곳에 있는 삼천포 제일교회일 텐데 남자 재직들만 재직하면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조선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 재직들도 있어요. 여자 집사님 계셨거든요. 사진은 같이 안 찍었어요. 남자들만 찍으면 된다고. 치사하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있었구나. 재직회를 했는데 재직회가 끝나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양복 입은 분들도 있고 하얀 한복 입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부인만 아마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아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건 위에 보시면 경남 삼회인 것 같은데요. 경남 교역자 부인 수양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수련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서양 선교사가 보이죠. 호주 선교사인데 호주 선교사가 인도해서 목사님, 사모님들. 근데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세요. 저 증조 할머니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죠. 애때요, 애때. 애기 같아요, 애기. 위에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증조 할머니가 가끔 저를 앉혀놓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았다. 남편은 평양에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상남도 고성에서 평양까지 공부를 하러 가려면요. 기차 타고 못 갔어요. 걸어서 갈 때도 있었고. 혹시 누가 여비를 주면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요. 저희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평양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농촌 출신들. 그때도 서울 출신이나 평양 출신들은요. 부잣집 아들들 많았어요. 종을 데리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러지가 않았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막내 할아버지가 태어났는데 몸이 좋지가 않았어요. 젖이라도 먹여야 되겠는데 엄마가 먹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증조 할머니가 젖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디 남의 집에 쌀을 좀 구해올까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 처음 믿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경상남도 고성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옥천사라는 절이 유명한 절이고 그 주변에 수백만 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절들이 가진 땅이 많거든요. 속초에 있는 신흥사도 설악산의 거의 대부분이 신흥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이 측량할 때 절한테 땅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아무도 농촌인데 일을 안 시켜줘요. 일을 해야 뭘 받아올 거 아니에요. 쌀을 받아올 거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추수하고 나면 쌀 말려야 되거든요.
그 말리는데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가서 남의 쌀을 말리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쌀을 그냥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쌀이 뒤집어지면서 적당하게 말라요. 그걸 하루 이틀 하고 나면 이제 쌀을 보관하지요. 그냥 남의 펼쳐놓은 데 가서 하라고 하든 안 하든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는데도 절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쌀을 못 줘요. 원래는 하루 일하면 시골에서는 그날 쌀을 조금 주거든요. 벗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발가락 사이에 쌀알이 몇 개가 꼈잖아요. 아직 쌀이 되지 않은 볕알이죠. 볕알이 몇 개가 꼈는데 내가 그때는 목사님 아니고 아직 전도사 사모인데 이걸 탈탈 털어내고 와야 되지만 집에 가면 막내가 젖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그 쌀알 몇 개를 불편하잖아요. 집신을 신고 그 발가락 사이에 이걸 끼워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염을 끓여줬는데도 그게 뭐 쌀이라고 몇 알 들어갔겠어요. 발가락 사이에 낀 게. 여전히 애가 힘을 못 차리다가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마침 추수감사주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옥천사라는 절의 스님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밤에 몰래 사택에 쌀을 갖다 놓는 거죠. 목사님이 굶고 있는 걸 아니까. 지금 전도사님도 있지만 전도사님 부인이 쌀이 없어서 낮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품삯을 하나도 받아가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이었겠죠. 내일 추수감사주일로 그때는 주로 쌀을 했으니까 헌금을 와서 쌀을 미리 갖다 놓고 그 쌀로 이제 밥을 해서 아이를 먹이니까 2번 밥을 먹더니만은 눈을 떴다. 저희 이제 막내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정말로 귀한 날이죠. 자식이 살아난 날이니까. 굶고 있던 자식이.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요. 예, 여러분 힘든 건 아는데 굶는 감사는 아니잖아요. 굶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추수감사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화면 가볼까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항상 신약 구약 할 때 이걸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다니엘서가 저 단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약 6,000년의 역사인데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시대는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주전 600년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해져 갈 때요. 다윗은 사라졌고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북쪽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고 다음 사진 볼까요? 북쪽 왕과 남쪽 왕을 비교하는데요. 사진이 좀 작지만 분위기만 알면 됩니다. 위에가 북쪽 왕들인데요. 국력이 조금 올라가다가 쑥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남쪽은 유다의 왕들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주식 지표 같죠? 주식하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그럼 또 내려가는 거고 또 잘해보려고 애쓰는 왕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시야라는 꽤 괜찮은 왕이 하나 나타났어요. 요시야가 어디쯤 있냐면요. 좀 올라갔죠. 요시야라는 꽤 괜찮은 왕이 하나 나타났는데 텔레비전 화면이 꽤 뜨겁네요. 요시야라는 꽤 괜찮은 왕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왕이 좀 오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결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요시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요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났는데요. 어려서 숨어 지내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왕이 성전이 아주 낡아 있었어요. 막 거미줄이 치고 뭐 우리는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비가 몇 군데 떨어지긴 했지만은 야 성전이 엉망이니까 성전 좀 보수 공사해라. 내가 재정을 마련해 줄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기록된 책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박아 놓고 있었던 거죠. 먼지를 털어내고 왕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읽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잘못된 거 많다. 먼저 우상들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당시의 세계의 판도를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벨론을 막아야 되겠다. 바벨론을 막으려면 저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거는 바벨론의 세력이고요. 나중에 저게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남쪽에 여러분
이집트 위치가 어디쯤 아시겠습니까? 삼각으로 된 건 시내 광야고 그 옆에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녹색이 있는 쪽이 이집트인데요. 이 요시아가 판단했어요. 일단은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되겠다. 애굽의 편을 들어야 바벨론이 세력이 확장되는 건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요시아의 판단이었단 말입니다. 볼게요. 그런데 이집트는 다음 사진 볼까요? 생각보다는 강했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큰 전쟁.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껴서 우리는 바벨론 편에 서서 이집트를 막겠다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볼까요?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사진 볼게요.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저 병거를 타고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무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2025년이면 2000년대 무기가 있어야지 1950년대 무기를 갖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얕잡아 봤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았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인데 결국 요시아 왕은 죽고 맙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요시아 왕의 전사하는 그림. 이거 이 이태리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투구를 갖다가 이태리 투구를 씌워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큰 슬픔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또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볼게요. 요시아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애굽을 칠 테니까 바벨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먼저 보내놓고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치고 나서요, 바벨론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럼 그게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한 나라 왕들이, 이 대통령들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가 뭐 금관을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줘야 좋아하니까. 중국 시진핑한테는 뭘 선물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은, 그러면 큰 나라들이 오면 다 자기들 위세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외교라는 건요,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유다 왕이 우리가 애굽을 좀 칠게, 너희들이 뒤에 와서 우리를 도와줘 하고 약속했지만 바벨론은 그래 너희가 가서 먼저 쳐, 우리는 너희를 칠 거야. 그게 바벨론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세계사에서는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갈그미스 전투의 작은 부분이 바로 이 요시아가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보면 계속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는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보시면요, 1장 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야. 자, 이스라엘은 유다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도 수출하고 반도체도 수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딴에는 돕겠다고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300명이 잡힌 일이 있잖아요. 작년 11월쯤이었나요? 우리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게 무슨 일인가? 세상의 질서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돕겠다고 갔는데 미국에서 잡혀서 일주일 동안에 그분들이 잡혀 있다가 나왔죠. 심지어 임산부까지 있었는데, 아,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유다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요시아는 너희 편에 섰다고 애굽을 쳤는데 너희는 우리를 치냐?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저기서 찾지 않을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왕이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단 말입니다. 유다를. 그러면 박살을 내고 가야죠. 그런데 박살을 내지 않고 그릇 몇 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하려면은, 여러분 가족 4명이 캠핑 가려고 해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텐트도 준비해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10만 명이 전쟁을 나갔다고 칩시다.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와서 고작 가져가는 게 그릇 몇 개 가져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죠,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 장례식 왔으니까 돌아가야죠. 근데 이 왕이 건강하던 왕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요.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건 4절인데요. 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하고 나서 위에 보시면 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게 단순히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외모도 괜찮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불합격일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이 왕이 지금 지금 일이 생겼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근데 돌아가는데 너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스라엘 중에서 쓸만한 애들을 좀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잡혀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안 잡혀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몸도 무겁고 데려가기도 힘들고 했어서 여러분 중에는 좀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똑똑한 애들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지식에도 통달하며 아는 것이 많고 이미 책을 읽은 게 많으니까 지식에 통달하잖아요. 학문에 익숙하여, 그러니까 가서 교육도 시켰지만요. 가기 전에 선발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럼 바벨론 왕이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쓸만한 애들을 데려와라.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바벨론의 나라가 커졌거든요. 127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인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AI에 관해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전 세계 나라들, 특히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요. 한탄을 한대요. 왜냐하면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국보다 뒤처질 상황이 됐잖아요. 뭐 뉴스 보시면 자세한 내용도 날 것이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래도 순위를 매겨보면 영국이 위에 있고 독일이 위에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죠.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자, 교육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름 바꿉니다. 이름 바꾸는 장면이 1장 7절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PPT는 유튜브에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화면들이라서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아까 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막내 그 밥 못 먹고 아픈 아들 이름이요. 김단열이에요. 다니엘을 단열로 불렀습니다. 저 성경 보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 너는 이름은 다니엘로 해라. 제 할아버지, 제 친할아버지 이름은 김기열인데요. 기도 열심히 해서 정조 할머니가 시집 갔는데 애가 잘 안 태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낳았다고 김기열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이름이 참 단순하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런데 10 몇 살 때요. 사범학교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한글 이름을 갖고는 사범학교 시험을 못 쳐요.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돼요. 그래 갔더니만은 너는 김씨니까 성김자에다가 김이 너의 본이니까 모토라는 일본 한자를 비추면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갑자기요. 가네모토가 됐어요. 가네모토 하고 부르는데 깜짝 놀랐대요. 나 김기열인데 왜 나를 가네모토라고 부르지?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만 저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좋은 직장 가면 좋죠. 예,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이름 앞에 내 부모가 불려주신 이름 혹은 내 부모가 믿음으로 지어주신 이름보다요. 내 앞에 붙는 다른 명칭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김과장이라고 합시다. 김과장인데 그 회사는 사장님이 주일에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야, 우리 지금 이번에 수출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 일요일 쉬면 뭐하냐 나와라.
근데 김 과장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김 과장으로서 제가 김 과장이라 합시다. 김희원이는 예수 믿는 김희원이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될지 아니면 김 과장으로 살아야 될지 제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합시다. 김 집사로 살아야 될지 김 과장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만 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항상 그걸 요구합니다. 야 내가 너 월급 많이 주잖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아주 직장인들 사이에 부러움을 받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는 못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로 옮겨갔는데 출근을 했는데요. 책상이 없더래요. 책상이.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입사를 했는데 책상은 2개만 있더래요. 그러면 2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 있어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있지만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상을 2개만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사무실도 제대로 꾸밀 수 없을 만큼 회사가 바쁘기도 했고 또 직원에 대한 이 반도체 자체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상을 사고 뭐 그럴 때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했대요. 그 부장님이 이러더래요. 회사의 부장님이. 우리가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신들 3명 입사했지만 책상은 2개다. 근데 당신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막강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3년 안에 반드시 큰 전환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SK 하이닉스가 직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회사가 이익금에 순이익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1조의 이익이 남았으면요. 그 1조의 이익의 10% 1,000억은 전 직원들 나누기 해서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한 사람이 1억 정도를 받았어요. 월급 말고 월급은 따로 받았고 1억 정도. 여러분들 전부 SK 하이닉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너스를 1억씩 주는데 그 예상치가 이제 2027년에는 무려 4억 가까이 될 거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팔 거니까. 예.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반도체 학과를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반도체 설비가 돌아갈 때는요. 사실은 그 회사들은 대부분 주 5일째 하는 회사들이죠. 뭐 주 4일째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렇지만 임원들은 웬만하면 주일날 출근해요. 제가 본 임원들은 그렇습니다. 쉬지 않아요. 왜? 많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합니다. 잘해주면 그 다음 봅시다. 자, 학문 가르쳤죠. 이름 바꿨죠. 3번째가 음식입니다. 음식을 뭘 줄까요? 좋은 걸 주죠. 자, 1장 5절 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좋은 대우를 3년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피곤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이 트럼프 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진핑 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걸 줘요. 어우 당신 중요하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상어 철갑 상어 알인데 이거 시진핑 먹는 거다. 그걸 갖다 줘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이 내가 힘들어서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때려치울 수가 없죠. 왕의 음식을 주는데 월급을 적게 주겠습니까? 월급도 많이 주겠죠. 세상은 그 3가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이름을 바꾸고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시대가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 우리 오늘 같이 암송했던 아이들 중에 은수랑 시아는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구나. 우리 하늘이 아직 학교 안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따라 나와서 이제 교회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는 다 좋은 거 찾습니다. 저도 좋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내 앞에 좋은 음식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앞에 세상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또 세상에서 누군가 어떤 교육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섬기라고 할 때는 그때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1장 8절 밑에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게 자, 봅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결국 허락하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아니 이 좋은 걸 나를 주는데 왕의 음식을 나를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너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일해 라고 할 때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의 감사는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요,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